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제가 여기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왔더니 환대해 주셔가지고 저녁도 맛있게 먹었고 차도 맛있게 마셨습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사람 온다고 시간 맞춰서 더 일찍 나오셔가지고 저를 가장 먼저 환대해 주신 우리 부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 환대해 주시고 또 환대의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저는 나주에서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목사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골지 같은 제가 도시에 왔어요. 시골지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냥 담담하게 잘 나누고 가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어떻게 설교도 못하는 사람을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단에서 서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 이해하시겠죠. 제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성도님들과 늘 함께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시작. 믿음은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보고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앞뒤 보고 하시라고 제가 하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란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오히려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물들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공격하여 사람과 동물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사용하겠다는 명목 아래에서 이제 좋은 동물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치기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바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을 볼 때 그것이 본받아야 할 모습인지 아니면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성경이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직접 평가를 해주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습이나 사울이 아말렉의 가축을 죽이지 않는 것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성경이 직접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직접적으로 평가해 주지 않을 때는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에 비추어서 이제 그 인물의 행동을 잘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 판단하게 되면 본받아야 할 행동은 본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본받지 말아야 할 행동을 본받는 실수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인데, 그 성경을 읽는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이제 보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 인물들의 행동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 행동이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데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 사람이 평소에 훌륭한 신앙인이었거든요. 칭찬받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행동 역시 의뢰히 본받아야 할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그 인물이 행동한 결과가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좋은 거예요. 행동에서 얻은 그 결과가 잘 되었으니까 이제 그걸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올바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아무 실수도 하지 않고 언제나 항상 모범적인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모든 행동이 본받을 만한 모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가 미인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어때요?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본받을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나 악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행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 행동이 반드시 선하고 모범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사건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가룟 유다의 행동이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이겠습니까? 모범이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저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선하다고 해서 그 행동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우선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을 제자들은 메시아라고 부르며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들을 메시아를 죽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자기들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겁니다. 아울러 당시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제자들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까지 생겨서 더욱더 제자들을 싫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을 붙잡아 들여서 이제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제자들을 신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거기에서도 또다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게 되고, 여기에 화가 난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공회의 회원 중에 특별히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오늘 여러분과 목사님께서 함께 받으셨던 본문 34절과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이 좀 준비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다 함께 천천히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일어나 백성들을 미혹해서 큰 무리를 이끌고 다녔지만 그 지도자가 죽으면 그 무리가 다 없어져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도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무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무리가 아니라면 예수가 죽었으니 이 무리도 곧 사라져 버릴 것이고, 반면에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무리라면 우리가 이 무리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이니,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니 그건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말리엘의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자, 그것이 오늘 보면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화면 보고 다시 한번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가말리엘의 이 말을 듣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도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냥 채찍질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후에 제자들을 다 놓아주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임을 받게 된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말리엘의 말이 틀린 말일까요? 아니면 맞는 말일까요? 이 반응이 저희 교회하고 비슷하시네. 자, 여러분, 가말리엘의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아니면 맞는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가짜 메시아의 무리는 내버려둬도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의 무리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가말리엘의 이 말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가말리엘의 이 말 때문에 사도들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고, 그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한동안은 교회가 박해를 받지를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스데반이 나타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까지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큰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다름 아니라 가말리엘의 이 말 덕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때요?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의 행동은 분명히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결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말도 옳은 말이고 그 말의 결과도 좋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가말리엘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행동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반응도 비슷합니다. 저희 교회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뭐냐? 본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옳은 말이고 결과도 좋았는데 가말리엘의 이 말은 여러분 본받을 만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가말리엘의 말과 행동의 결과는 좋았으나 여러분, 결코 이 행동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좋죠.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제 아이들은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들 또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참 잘하고 계시네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돌아오십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은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안 믿지만 제가 다른 사람 믿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그 말에 만족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좋아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지금 자기 자신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가말리엘은 중립적인 자세로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론은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면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니 내버려 두는 게 좋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면 내버려 둬도 망할 것이니 내버려 둬도 된다는 논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말리엘의 모습이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이렇게 중립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면 그것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면 내가 그걸 막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우리가 소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은 남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고요.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말을 했던 가말리엘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 사람이 나와요.
복음이 거짓이라고 믿을 때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막다가 복음이 진리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을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부터는 어땠어요? 오직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여러분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단하고 그 신앙에 자신을 바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런 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사도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자신이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 삶을 바쳤던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믿음은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여러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가말리엘이 이 말을 했다고 천국에 갔을까요? 자신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자녀들만 열심히 교회에 보내는 부모가 있다면 과연 그 부모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반응이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가지고 제가 정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못 가죠.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나의 몸을 바쳐 헌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울러 바로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보람 있는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때요? 구원을 다 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 중에 구원 안 받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른 사람 옆에 있다가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을 조금 나눠 받는 것,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을 조금 나누어서 누릴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그 예가 나오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요셉이 주인으로 섬기던 보디발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같은 집에 있던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요셉 덕분에 보디발도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신앙인이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 신앙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이 좋아서 그 가정에 복이 임하고 자녀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아내의 믿음이 좋아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남편의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아내의 믿음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은 마치 깊은 곳에서 한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고 종국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옆에서 그 복을 나누어서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 그저 그 샘물 곁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따라서 여러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샘물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비참한 처지가 되는 거죠. 신앙이 좋던 아버지가 떠나면 그동안 그 아버지 덕분에 얻어먹던 축복도 그치는 것이고, 신앙이 좋던 어머니가 떠나면 그 어머니 덕에 누리던 그 축복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허무와 불행,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밖에 남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그들 스스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누가 결단하는 거라고요? 예,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가의 결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단도 있어요. 악한 세상에 살면서 이 일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결단해야 할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혹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지만 내가 이 일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해야 할 것들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결단해야 할 일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행동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한 후에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행동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살기 어려운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남들처럼 좀 사회 관습에 따라 모른 척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여러분 그 문제도 내가 결단해야 하는 문제죠. 만약에 정직하게 살지 않고 남들처럼 모른 척하며 대충 살기로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한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울러 그렇게 악한 결단을 하지 않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 좀 적당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여러분 그건 역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상을 의롭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어도 내 자신이 손해를 무릅쓰고 바르게 살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그거 좋은 신앙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또 세상을 밝히실 거라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만약에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베델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여러분, 그건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도 이때는 우리 성도들은 아멘은 하시던데,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조금 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베델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건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델교회가 이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내가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지 않거나 그냥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따라서 하는 것, 여러분, 그건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걸 확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먹는다는 결단 속에서 먹으라는 뜻이에요. 음식 하나를 먹어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뭘요? 진정한 신앙인은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결단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믿음 안에서 결단해서 그 사역에,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진심으로 그 일이,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과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믿음의 결단과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이루어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아울러 자기 자신도 보람 있는 신앙의 삶, 기쁜 신앙의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델교회에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베델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결단도 하지 않고 아무 헌신도 하지 않는 분들도 어때요? 그분들도 모두가 다 그 열매의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교회의 부흥, 시설의 발전, 혹은 따뜻한 교회의 분위기의 유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런 유익을 누린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좋은 성도들 덕분에 교회에 임한 그 은혜를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익은 보디발이 요셉의 축복을 아주 조금 나눠 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요셉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리던 축복도 떠나는 겁니다. 좋은 성도들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좋은 성도들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그 교회에 임했던 축복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한두 사람의 목회자나 몇 명의 헌신자로 인해서 좋아졌다가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면 금방 다툼과 분쟁이 생기며 그 교회가 어렵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참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교회에는 적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다면, 아니요, 반만 그렇게 섬겨도 반드시 그 교회는 흔들림 없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권면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어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확인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지혜로운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부디 믿음은 내가 결단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참 신앙의 소유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지 않거나 그냥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따라하는 따라쟁이 믿음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그걸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베델교회가 한두 사람의 목회자나 몇 명의 헌신자로 인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